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와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은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돼야지 돼요. 이 생명을 주는 율법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 힘으로 이거 지킬 수 있어? 지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줄게, 이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걸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 못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거 알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아예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 다음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죽이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예요.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개예요. 총 613가지의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겨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주님 앞에 갈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으니까 새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데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라를 들으면 벌써 안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슬려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하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이 튀어져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미련해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이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예요. 갓난아기 때 이거 없었어요. 성장하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형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을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믿어요. 이걸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다르면 내 마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근데 이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맞지 않는 내 마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는 자기 마음을 살린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내 마음이 부딪히면 내 마음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그래도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거든요. 아멘을 한다는 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왜요? 나랑 다르니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어버린단 말. 그걸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믿지 않아 버려요. 이거를 많은 사람은 이걸 믿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불편, 내 마음에서 나오는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이 기분, 이거 다 무시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럴 실력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도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왜 마음이 불편한지, 내 안에 왜 평강이 깨졌는지, 왜 내 안에 희락이 깨졌는지 분별조차도 못해요. 그러고선 그냥 마귀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 불편하니까 평강과 희락이 깨지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율법 아래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 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씀인가, 아니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만 한다면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의 율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라는 걸 깨달아요. 야,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뭘 알려줬어요? 그래,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어. 네가 새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 이 하나님 나도 원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줘 버리세요. 새 마음으로요. 그랬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이미 이해 통해요. 옛날엔 거슬렸는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라가 그리스도 마음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범사에 감사라가 이미 내 마음이 됐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게 생명의 율법인지 죽이는 율법인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크리스찬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줬어, 요거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질 때마다 회개하는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성막에서 보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당하고 물두멍이에서 밤날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그 전 단계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나면은 스스로 젖을 빨고 스스로 배변을 하고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스스로 말씀 안 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뭘 해요. 그냥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듭나게 될 때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는 훈련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떡상 말씀을 먹고 정금등대에서 하나님이 이제 조명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춰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향단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광야 생활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해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노력을 해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요단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새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그냥 염소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순종이 안 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님의 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 안에서 성전 마당을 거쳐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을 알고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면 생명의 율법이 돼 있는 거고,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저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렸어요. 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할례가 이루어져서 제가 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리는 게 쉬워졌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쉬워졌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는 안 쉬웠죠. 왜?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달랐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전은 아멘 못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아니 모든 생각이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은 내 마음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다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아멘만 했더니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라는 게 그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부딪혀도 아멘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식을 내려놓고 제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멘하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불편하면 아멘도 안 하고 나랑 생각 맞지 않으면 아멘 안 해요. 저희 성도들도 맞지 않는 거에서 아멘이 안 나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 특히 여자들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그러면 아멘, 요즘은 아멘이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요? 아니 목사님 꼭 남자 편만 들어. 이런 생각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 마음 내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금 남편들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멘을 안 했어요. 왜요? 아니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입을 안 벌려요. 근데 지금은 마음들이 주님 마음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지금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도 없어요. 왜? 주님 마음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내 이성하고 맞지 않는 말씀도 무조건 지금은 아멘이에요. 지금은 맞지 않는 말씀도 없어요. 억지로 오리 가져면 심리 가져, 겉옷 달려면 속옷 벗어줘. 이게 그냥 아멘이에요. 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물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을 자꾸 내가 발생해야 하지? 하고 이제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유익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 때문이에요. 악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안 당해요. 악이 없다면 고통당할 일이 없죠. 내 마음이 그냥 주님 마음이라면 오른뺨 맞으마, 왼뺨 돌려,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기뻐해, 감사해. 아니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님 난 안 버렸는데요. 매일 버리고 살아요. 그걸 몰라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매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해놓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미워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판단해놓고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을 버렸다는 걸 지각을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버리지 않아 봐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이거 버리지만 않아 봐요. 여러분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만약에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핍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아요? 고통당할 게 없죠. 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게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통해 이 악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버리고 있구나. 이걸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역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경외하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죽이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뭐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악을 하나님이 발견하라고 이것 때문에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런 상황이 발견되면 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내가 지금 멸시하고 내가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있나 보다 하고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렸을 동안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성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물어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낡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을 포기해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 포기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 최고, 자기 감정이 최고, 자기 의지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말씀하고 부딪혀도 뭐예요? 안 져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씨름을 해도 안 져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니 그래요? 아, 나 야곱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 꽤 보입니다. 나 이 강교한 자입니다. 나는 내 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지금 네가 나한테 축복을 비니? 야, 너 지금 변했구나. 그럼 네 이름 바꿔줄게.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강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낮아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환경이 오면은 즉시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그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한다는 건 사실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작은 말씀 하나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역하는 거, 이 거역하는 게 사슬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슬의 죄라는 건 악한 영을 내가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탄을 여러분 안에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여지껏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거역하는 것은 염려하라는 사탄을 내 안에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거역했잖아요. 불평하라는 사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은요. 편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게 편해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이게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야,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니 사슬의 죄를 졌구나. 악한 영을 내가 지금 불러들였구나.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이미 여러분 안에 가득해요. 그냥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다 거역한단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거역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몰라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성장하면 이게 괴롭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을 내 안에 모셔서 그가 나를 합법적으로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일에 짜증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거역한 거예요. 그럼 짜증내라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냥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짜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괜찮아하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이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죽였군요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짜증내는 죄에서도 여러분이 해방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짜증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사신 후생에게, 악한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경배하는 죄와 같아요. 완고한 것이요. 왜요?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그래도요, 절대로 순종 안 씁니다. 왜요? 완고해졌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경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신 우생에게 내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라는 마귀에게는 내가 지금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지금 2단계까지 들어와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단 말. 여기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뭐예요? 거기서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검했던 모든 줄에서 하나님이 다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왜?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봐요. 여러분 마음 불편할 게 뭐 있어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 돌리면 되고,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라고 하면 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니 이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럼 불편함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가냔 말이에요. 하나가 된 사람들만 올려요. 자석이 밑에 쇳가루가 있으면, 쇠들 종이가 있고 쇳가루가 있으면 쇳가루만 올라와서 붙어버려요. 왜? 성분이 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랑 하나가 된 사람들만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직 그 수준 안 되면 남겨져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므로 목배임 당하는 순교 받아야지 겨우 구원을 받아요. 이런 일들 앞으로 곧 올 겁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서 알려주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1948년에 독립됐어요.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일으켜놨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자유하게 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럼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 얼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또 험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을 경외치 않는 것은 아닌가, 또한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